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났죠.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주저하면서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곳에 이리 때처럼 이단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될 텐데, 그 이단의 준동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핍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성경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큰 소요가 일어나요. 은장색들이 소요를 벌였는데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요, 예수쟁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에베소 성도들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원형 경기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만 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경기장 안으로 내 성도들이 잡혔는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아니면 함께 죽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말려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서기장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수만 명을 순식간에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울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 에베소 성도님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누가 지켜내신다? 성령님이 지켜내신다. 그래, 성령님께 맡기자. 그리고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 따라 떠나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그 경로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에베소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로 가서 3개월을 있었대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겠어요? 지도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왼쪽 밑에를 보면 조그맣게 에베소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세요? 예, 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빨간 글씨 따라 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왼쪽 북쪽 저 위쪽에 유럽이라고 되어 있지요. 유럽이라고 써져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도시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를 이제 쭉 돌아서 바울이 그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가야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세요? 네, 그 밑에가 고린도입니다. 여기를 헬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산을 때로는 바놀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듯이 고린도를 헬라라고도 부르고 또 아가야 지방에 있다고 그래서 아가야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일단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있다가 또 떠나게 됩니다. 이 경로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역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했을까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뭘 했을까요? 먼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를 말하거든요.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요.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에베소에서 했던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어떤 말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줬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했을 거야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언제 바울 서신들을 썼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바울이 이때에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썼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있다가 거기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틈틈이 편지를 쓰는 게 그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본문이요,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금요일 새벽에 하는 설교, 금요일 저녁에 하는 설교, 주일날 낮에 하는 설교, 본문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매일 묵상하는 내용이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다르고 주제는 다르지만 금요일 했던 내용이, 새벽에 했던 내용이 금요일 저녁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 했던 내용이 주일날 말씀에 섞여 들어가기도 해요. 당연하죠.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자연적으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면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들은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런 설교했겠구나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보면, 자, 지금 이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이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천국 소망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뭐 보고 삽시다? 하늘 보고 삽시다. 아니, 마지막 이별하면 당연히 이런 설교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후서에만 쓴 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그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쟁이답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러한 박해가 들이닥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한 게 강한 거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당하면 그분이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여기는 아예 확실하게 써 있어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느냐면요, 모금 운동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근 때문에 헐벗고 굶주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순회를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조금씩 모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얼굴도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좀 살아보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전을 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 도와줍시다 하는 말을 듣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하게 돈을 걷어서 바울 사도에게 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걸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진짜 은혜 받는 것은요,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강단에서 주신 말씀에 받은 감동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그게 진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닫기만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반응이에요. 여기 이 마게도냐 성도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신앙,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정경호 목사님 계신데 정경호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우리 정경호 목사님께서 대학 시절에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서 시체 닦는 알바 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내가 고민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중에 이제 시체 닦는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시체가 하나 온 거예요. 노숙자가 찜질방에서 잠자다가 화상을 입고 숨 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뜨겁게 막 불에 탄 건 아니고
이제 저온 화상이라고 그러죠. 술 취해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냥 화상을 입어서 죽은 거예요. 그 이제 시체를 가져왔는데, 시체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젖꼭지를 잡아 뜯는 거래요. 왜냐하면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신경이 몰려 있답니다. 그래서 젖꼭지를 이렇게 잡아 뜯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젖꼭지가 확 떨어졌대요. 아우, 나 정말 이 얘기 괜히 한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예화는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세요. 큰일 나네.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계속 젖꼭지만 돌아다니게 생겼는데. 어쨌든 뭐냐면 잡아 뜯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말씀으로 자극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극을 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게도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계속 큰일 났네. 이거 계속 머릿속에서 그게 안 떠나시는 것 같은데요. 헤비 잊어버리세요. 마게도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3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를 쓰죠? 로마서를 써요. 이야, 감사한 게 얼마 전에 로마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자기 친척들 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새 세상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방인인 그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이 설교 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잠깐 볼게요. 먼저는 뭐냐면 그냥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죄 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런데 또 염려되는 게 뭐냐?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준 애들 죄를 떠나지 않아요. 고린도가 제일 심했습니다. 바울이 다녀본 중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 죄에서 이제 좀 떠납시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멋지잖아요. 아마 따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 읽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성경마다 요즘은 다 있잖아요. 이게 앞에 해설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고 무슨 목적으로 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진 그것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꼭 그 내용들을 찾아 읽으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로마서다가 로마서를 언제 썼지? 어디서 썼지? 그러면 이때서 이렇게 썼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걸 조금씩 긁으면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깊이 봐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의 계획이 뭐였다고요?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사역하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고 싶은데 이 바울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경로를 알아채고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모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디옥 교회를 잠깐 거쳤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땅끝까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해꾼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또 한번 절대로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평안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믿는 방식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그냥 되어지도록 마귀가 두고 보고만 있겠느냐고. 내가 성장하도록,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마귀 입장에서는 파멸입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지가 살려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역사도 더 크게 일어나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품으면 품을수록 마귀는 더 큰 풍파와 시련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더 심하게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옵니까가 아니라 고통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큰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여리라.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나를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이 눈이 가려져 버린 채로요, 엉뚱하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원망이 들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실수도 없으신 분, 그분이 내 삶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 그냥 두고 볼 때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아, 마귀가 나를 흔들어대는구나, 마귀의 관계를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을 사세요. 더 기도하며 사세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 듣고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로를 일부 수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길목을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되짚어가요. 다시 볼게요. 한번 지도를 띄워놔 보세요. 자, 아가야라고 써 있는데 고린도 있었지요? 여기서 원래는 배를 타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거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죠. 바다를 건너서 간 도시가 드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트로이 목마 할 때 그 트로이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기 전에 있잖아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 사도행전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기 전에 뭐 했다고요? 무교절 절기를 지켰대요. 무교절 절기를.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바울이요,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한테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자기는 지금 막상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자기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의 오직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갖다 쓰는 거예요. 유연하게,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바울이에요.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좀 유연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장손인데, 그리고 나중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어머니도 믿고 뭐 형제들 다 믿게 됐는데 아버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나는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아버지가 끝까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막 고집 피운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사 때문일까요? 아버지도 장남이고 나도 장남이고, 아버지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나는 교회에 갈 수 없다, 내가 장자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우리 조상님들을 어떻게 보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장을 계속 차려드린 거야.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조상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들이 와서 제사 지내겠다고 왔는데 장손네 집에 제사상도 없으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끝까지 섬겨드리고, 자기도 장손이고 자기 아들도 또 장남이고, 둘이 제사 지내면 그 뒤에 항상 서 있었대요. 절은 안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제사밖에 모르는 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올 것 같아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절대 마음 안 열려요. 그냥 그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귀신 없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음식 차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이제 굳이 제사의 문제만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딱 세웠으면 죄가 되지 않는 한은 거기서 어떤 방식이라도 우리가 사용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예배당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문제야, 아니 교회에서 무슨 저런 힙합을 해, 무슨 저런 춤을 춰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아이들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대로 나도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전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갈 텐데요, 마지막이라서 금방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지 하는데 이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불통이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막힘도 형통이다. 오늘 그걸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막힘도 형통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막아섰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로 가서요,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장면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 강 구절을 보면은 아주 그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따라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는 요일로 따지면 언제를 말할까요? 주일날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 작은 구절이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구나 하는 걸 증명해주는 구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대하며 저들이 함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나 또 이단이 아닌 교회들에서도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 예배가 성경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렸고요.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렸지요? 따라하겠어요.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 행했어요. 주일날 저들은 주일날마다 모여서 성찬식 했어요. 성찬식만 했느냐? 또 뭐 했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시작. 설교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들의 예배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성찬식을 향하고 설교를 하고. 언제? 주일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뭐 묵상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우리 참아봅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무장했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실 이날 드로아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바울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요. 바울은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드로아 성도들이 듣게 되는 소식은 바울 사도 돌아가셔서 이 얘기만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나는 저들과 함께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 설교를 밤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다시 못 볼 사람들에게, 이제 곧 이리 때에게 이단들이 와서 잡아먹히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흔들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기옒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이 건축 양식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고 있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창틀에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왜 얘가 하필이면 유씨인가 모르겠어요.
문씨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원이요. 근데 안타깝게 문두고가 아니라 유두고였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죽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솔직히요, 바울이 설교를 좀 못했어요. 이건 바울 스스로가 인정했던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고백해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내가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전달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가, 이게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단합니다만은 현장 설교는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서 아볼로하고 맨날 비교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내가 설교는 좀 못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걸 밤이 늦게까지 했으니, 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줘라? 지금 바울사도 다시 못 볼 텐데, 한심해요, 한심해요. 이 유두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책임감이 있어요. 저희 종시기 때문에 유두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아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에 쓰인 원어는 따라하겠습니다. 파이스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은요, 청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유두고는 누군가의 종이고 누군가의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밤에 예배 드렸는데요, 새벽부터 예배 오기 직전까지 죽도록 일하다 왔다는 거야. 엄청나게 힘들게. 종이니까 내가 쉴 때 쉬고 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는 앞자리로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자리로 못 와요? 늦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와서 바울사도 보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유두고는 남의 종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내줄 때까지 일하다가 이제 됐다, 쉬어라,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이 창가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졸아서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은혜에 목말랐던 사람인 거예요. 감동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봐요. 보면 이제 다는 몰라도 제가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건 알잖아요. 온종일 새벽부터 정말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셔서 이 피곤한 시간에 저녁에 오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오셔서 그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 듣고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그냥 졸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예배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어요. 유두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거기다가 지금 횃불을 켜놨대요. 밤이라 횃불을 켜놓으니까 그 횃불에 열기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앞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열기가 있지요. 위에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그 열기가 다 유두고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피곤한데 후끈후끈 열기는 올라오지. 바울사도 설교는 지루하지. 그 지루한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유, 확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뭐 3층에 떨어졌는데 뭐 죽기까지 합니까? 뇌진탕 걸렸겠죠. 뭐 대충 로마의 도로는 대부분 대리석 깔아놓으니까 대리석에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죽었겠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랬더니요 12절입니다. 시작.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우리 종씨가. 할렐루야. 야, 살아났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성경을 보실 때 이 기적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를 보셔야 돼요. 기적만 보면은요, 여기선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그게 발견되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요? 고별 설교라고요. 지금 떠나면 다시 못 볼 사람들이에요. 그건 바울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듣게 될 소식은 바울이 순교하셨대, 이 소식 듣게 될 거예요. 그거 바울이 알고 있어요. 성령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바울이 이 남은 사람들을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도 그가 염려가 돼서 떠나질 못했잖아요. 야, 내가 가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와서 이들을 미혹할까? 나만 순교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질 텐데, 이 중에 가서 목이 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채로 꼬챙이에 끼워져서 횃불이 되어서 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과 함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늘 소망을 심어줄 수 있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면 또 정말로 주님 다시 오셔요. 아멘.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 눈빛이 안 믿어지는 것 같으면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시간 설교하려다가 2시간 하고, 2시간 하려다 3시간 하고, 그걸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울은 애가 타 죽겠는데 이들을 지금 두고 가야 되는데, 저들이 핍박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데 애가 타는데, 그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했던 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부활은 있다.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하나님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눈에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지요. 가슴만 뛰어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자기 동네 가서 얘기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온 소아시아에 싹 퍼졌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진짜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바울도 자신 있게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선교하는 거고요. 이때 부활 사건을 봤던 성도들도 자식과 함께 사자밥이 될지언정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정말로 부활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체험시켜 주시려고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당장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할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는 길에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막힘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힘도 형통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사도행전 20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더라. 큰 소망을 얻었더라. 큰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막힘도 형통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지금 박연춘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박연춘 권사님의 딸하고 사위가 선교사님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몇 주 전에 설교하셨던 이채욱 선교사님, 몽골에서 10여 년 사역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는 우리는 협력이고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역 그만두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평생 거기서 사역할 줄 알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이 부부가 낙담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사역지가 없어졌는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갑자기 결정이 돼서 지난 화요일에 일본으로 갔어요. 몽골 선교사 10년 했다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게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늘 제가 우리 임지숙 선교사하고 이채욱 선교사를 볼 때 걱정됐던 게 뭐냐면, 둘 다 몸이 약해요. 둘 다 몸이 약해서 몽골의 그 추위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50 넘고 50 아내는 50 가까이 되고 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망가진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자기들 형편껏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구나.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막힐 뿐이지,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막힘은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막힘은 없습니다. 형통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막힘이 없다. 형통만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막힘도 형통이다. 막힘도 형통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것 같아도 막힌 거 아닙니다. 형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주님과 함께 사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외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이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이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아멘. 신앙이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이 나를